항상 그렇지만 그 타이틀은 항상 과분합니다. 저한테 과분합니다. 뭐 제가 가난한 걸 알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그 학교를 가서 공부한 거고요. 가보니까 이강택 목사님 계셨고, 또 뭐 닥터 미니스트리 공부를 하다가 아직 마치지 못하고 논문을 쓰는 중에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목회하러 들어가서 전에 쓰던 그 논문 파일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참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택 목사님은 이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참 후배고요. 한 6년 저보다 나이가 연배도 많으시고, 제가 석사과정 할 때 박사과정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제가 쫄쫄쫄 돌아다니면서 공부 궁금한 거 묻고 늘 같이 시간 보냈고, 특히 같이 함께 족구를 이강택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족구 잘하셨습니다. 강인한 체력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귀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면부지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뢰 항상 서로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묻게 되는 것이 고향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뭐 의뢰 저에게 고향이 어딥니까? 라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아니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저희 가정의 특별한 어떤 사정 때문에 어디가 제 고향인지 잘 모릅니다. 뭐 제가 뭐 불우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고학을 하시면서 좀 많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따라서, 아버지가 가시면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서 한 곳에서 오래 자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항상 두 가지 옵션을 제가 드립니다. Do you want a short version or a longer version? 짧은 대답을 원하십니까? 긴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짧은 대답을 원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어린 시절에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어디가 고향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일단 그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이제 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처음부터 긴 대답을 그래 처음부터 다 얘기해봐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가 나기는 유스서 낯설아. 그리고 나서 아버님의 목회 순례지를 따라서 함께 옮겨 다닌 곳, 또 가정 상황 때문에 아버님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머님을 따라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던 곳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드립니다. 여수에서 태어나서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는 외할머님께서 운영하시던 열고 계신 조그만 분산상고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살았습니다. 또 얼마 후 외할머님께서 이사 가셔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그 충남 보령에 좀 살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곳을 따라 경북 구미, 상주, 도암을 거쳐서 동두천을 찍고 서울에서 잠깐 생활을 하다가 대전은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3번을 전학을 하고, 대전 안에서 3번을 전학을 하고 입학했던 초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다시 하고, 중학교는 이제 한 곳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수원으로 부임해 가셔서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수원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은 수원에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서울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쯤 되어서 진주로 내려가서 공군 그 훈육관으로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발령이 나서 오산 비행장 안에 있는 한국 부대 안에서도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면서 LA로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필라델피아로 옮겨서 필라델피아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복음의 빛 교회 담임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긴 버전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나면 결론은 이제 하나잖아요. 어디가 고향인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본적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61번지인데, 그래서 제 본적지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61번지인데 사실 그곳은 제 고향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아가지만 사실 제가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한국의 삶이 그렇게 그리워지거나 향수병 때문에 뭐 어려웠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언젠가 고향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이 사무쳐서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어디가 고향인지도 모르는 제가 고향이 그리워서 많이 울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복음의 빛 교회에 부임하기 딱 2주 전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그 스테러스가 OPT라는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있던 때였는데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해당되는 전공 분야에 1년간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OPT.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 OPT는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옵션이 딱 2가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국 귀국을 해서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을 하느냐,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참 어려움을 겪고 교회 갈등을 1, 2년 이상 겪고 나서 겨우 목사 한 사람을 청빙해서 그 사람만 코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귀한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느냐. 그 두 사이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쟁기를 주었으면 됐지 왜 또 뒤를 못 보게 하십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옵션 간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 끝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야 제 편한 대로 결정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교회로 부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좀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미국에 남아서 들어오지 않느냐. 동생들도 다 이해가 가고 가족들도 이해가 가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이제 부임하기 직전에 아버님을 여의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냥 추모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날 밤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쓴 시조에 홍남파 선생님이 굳힌 곡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기에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으로 나갔더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물만 출렁거리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 노래가 뱅뱅뱅뱅뱅 돌아서 유튜브를 찾아서 계속 듣고 부르고 생각하고 하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데 내가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고향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 고향이 사무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지금 아버님께서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실 텐데 안겨 계실 텐데 그곳이 내 고향이겠구나. 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속에 강렬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나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구나.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도 전도사였으니까 목사였으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더구나 이민자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저 자신의 가슴속에 네가 정말 나그네야 라는 메시지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이고 라는 그 메시지가 파고 들어와서 마치 칼로 새기듯이 깊이 새겨진 경험이 딱 그때였어요. 참 가슴 아프게 그 나그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고 고달플 텐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수신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소아시아 여러 곳에 마치 씨앗을 흩어 뿌린 것처럼 scattered, 뿌린 것처럼 흩어져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그네라는 말은 종종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전혀 생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친족과 부락과 민족을 이미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그리고 과부를, 그리고 고아를 당연히 항상 우선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그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의 후예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해서 먼 땅, 이국 땅에서 저희들처럼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의 대상이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국을 떠나서 이 이국에, 먼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나그네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이 나그네라는 말에 담겨있는 서글픔, 외로움, 고단함, 이러한 정서들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다 캐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BC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핵심,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 이방인의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삶, 그 고통, 그 패닉, 그 이후에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남겨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뿌려서 원하지 않게 타국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슬픔, 그 슬픔이 이어져서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20세기 초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나라가 여전히 없었고 그 수천 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민족의 고통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 2차 대전 때는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15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런 수용소 이곳저곳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그들뿐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민족도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당장 신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마이너리티로서의 부당한 처우의 문제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삶을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 복음의 빛 교회도, 복음의 빛교가 있는 그 근교에 있는 벌티모어 지역에서도 라이엇, 그 폭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죠. 나그네의 삶.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 슬픔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더 이상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하고 있죠. 나그네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들이요, 나그네들이요라고 말할 때 이미 그곳에 많은 슬픔과 고단함과 그런 고난함이 들어있지만, 지난함의 삶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딱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 나그네라는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부른 후에 동일한 대상을 2절에 이르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을 저희가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에클렉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라고 부른 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도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길어요. 우리 이강택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NEGPC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게 똑같은 애칭을 부르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영적인 나그네로서의 설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그 자부심을 누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모두 있습니다.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나그네라는 말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에요.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렇죠? 메조리티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으면 그 사회에서 메조리티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나그네의 정서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 두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서로 붙어서 다니는 말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 사이의 인과관계, 택하심과 나그네의 삶,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방식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빨리 갔는데 장로님께서 3부 예배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하라고 하셔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그네된 성도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언제요? 창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창조 전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나 저 사람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하고 말할 때 그 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백성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함부로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스쳐만 지나가도 얼굴만 봐도 나 저 사람 알아, 어디선가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성격, 이미 전제되어 있는 관계적인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안다라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서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남편이 아내와 동침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 정말 그 둘이서만 아는 관계, 상세하게 아는 관계, 오래 살아서 정말 속속들이 알지만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의 알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저 정보로 뭐 혈액형이 무엇이고 머리 색깔이 무엇이고 성격이 이렇고 성격이 좀 못됐지만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 한 가운데서 그를 느끼며 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관계 안에서.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품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겪어가시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겪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오늘 불러준 그 찬양, 나의 갈망은 어떻게 아셨는지 그 찬양이 제 인생 찬양이에요. 제가 유학 올 때쯤에 내가 왜 유학을 오는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되는데 미국까지 와서 돈도 없고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로 목회를 가셨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자식아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그때는 이제 제가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서운했는데 많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딘가 막 어려운 일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모르고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말렸겠죠. 그런데 그때 제게 그 감동이 되었던 이 찬양, 나의 갈망은 주님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찬양만 생각하면 막 울음이 쏟아지고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알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알듯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아심은 사랑하고 동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걸어서 꼬박 3일 길을 가야 하는 저 멀리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번제로 드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의 브레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짐승을 배를 가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다 따로 분리하고 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잘라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재도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 아들을 이삭을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이런 명령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보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두뇌 속에서 브레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삭을 잡기 위해서 묶어놓고 나무와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이제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야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좀 안 맞지요 앞뒤가. 지금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너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 하시나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의 알매 모드는
우리 미리 아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 발걸음을 포기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에 똑같이 처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함께 누리시며 우리를 알아가시는 그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매 모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알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에 대한 알은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흠뻑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는 알미였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신 그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곡, 어려움, 고난, 나그네로서의 고통, 서러움,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아가십니다. 여러분과 연애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나의 갈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갈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날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좀 알고 싶어졌어요. 이런 갈망 아닙니다. 그 갈망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펌핑하듯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의 갈망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갈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알매 모드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 엇갈린 진술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만이 내 약속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고난까지도 함께 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를 이끄시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일종의 모험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측면의 측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모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있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알매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효과적인 부르심.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거룩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질곡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 내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귀한 성도의 삶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프를 그리면 성화의 정도를 이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이게 X인가요? Y인가요? 학교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두 개의 축을 이렇게 그리죠. 성화의 정도와
사람의 연수, 신앙의 연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비례곡선을 이렇게 쫙 그려서 올라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의 성화도 같이 따라서 거룩해지겠지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성화는 그렇게 비례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렇게 쓰는데, 실제 개인의 성화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매일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성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순간 이게 그 무한대라고 그러죠. 무한대에 가깝게 수렴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해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생각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막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물컵이 여기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가 스스로 떠 있나요 지금? 제가 이것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붙드시는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귀한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그 거룩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곳저곳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말씀들, 정말 혼혈의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들이 막 매주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택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피뿌림이라는 말, 이거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잘 안 쓰는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피뿌림이라는 말, 그럼 별로 이제 어감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이 피뿌림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특히 구약에, 신약에도 있고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제사 참 많죠. 근데 왜 교회에 오면 이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피, 그리고 피뿌림이라는 말은 이 언약,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아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 약속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약속을 했는데 피가 사용되나요? 그만큼 이 약속 자체가 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두고 맺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나 사극들 이렇게 보면은 의형제를 맺을 때 칼로 손을 찍 긋고 서로 긋고 서로 맞대고 우리 의형제 합시다 하기도 하고, 또는 사발에 술을 좀 떠놓고 거기다 피를 섞어 놓고 같이 마시는 그것들 여러분 자주 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이요 그러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깰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와 나의 사이에 배신이 생기면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 시대에 이 약속을 맺을 때 언약, 특히 아주 중요한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 제왕의 아주 제국의 제왕과 봉건 영주 간의 그 조약을 맺을 때, 상호 보호 조약이죠. 맺을 때
제왕은 조그만 봉건 영주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든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보호해주겠다. 대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라고 해서 서로 의기가 맞으면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조약을 맺냐면 양쪽에 기둥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 한 마리를 잔인하게 잘라서 죽여서 한쪽에 그리고 또 한쪽에 이렇게 반씩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봉건영주, 작은 영토를 가진 봉건영주의 왕이 그 잘려서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리사이트를 해요. 읽어요. 뭐를 읽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을 할 경우에 이 짐승이 잘려 죽은 것처럼 저도 죽겠습니다. 제 백성들도 죽겠습니다. 그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라고 그 목록을 쭉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와 매우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도 이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형태로 언약을 맺겠는데 이건 제사하고 조금 달라요. 짐승을 쪼개놨는데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해질녘쯤에 하나님의 불이 짐승 쪼개놓은 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자기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 언약에 자기를 묶었지만 아브라함의 맹세 가지고는 이 언약이 지켜지질 않아요. 사람의 맹세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자기를 묶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며 자기가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깬다면 내가 이 짐승들이 받은 저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한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묶으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 흘린 피, 그 피뿌림을 생각하시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This is the time 하면 바로 문 열고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애굽의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의 설렘의 준비가, 한쪽에서는 장자가 죽은 슬픔이.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 맏짐승이 죽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맏아들이 죽고 맏아들의 맏아들이 죽고 맏아들의 둘째 아들의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의 맏아들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가족 형태로 이루어진 그 집 안에서 맏아들, 그냥 제일 큰 맏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맏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맏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한 동네를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겠습니까? 그 비극들과 그 비명들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피바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냈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영혼에 그의 피로 인침을 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언약을 깹니다. 언약을 깬 사람하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언약을 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 속에, 이 귀한 공동체와의 언약 속에 자기를 묶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언약을 지켜도 이 언약은 영원한 미완성 상태가 될 텐데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우리 편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귀한 백성들은 온전하고 완성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영원토록 너희 삶에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택하심의 모드, 이 택하심의 모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한번 꺼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작은 지갑에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것저것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넘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 크레딧 카드 넘버, 소셜 세큐리티 넘버. 세상은 이 넘버들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들어오심, 미리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를 신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믿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생기거든, 개인의 공동체 안에 생기거든, 이 귀한 교회 안에 생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일하려고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센스가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함께 있길 바라고, 비록 연약해서 매번 넘어지지만 심지어 그때도 우리가 이 서 있는 곳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묶으신 언약의 반석 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완성하신 이 언약 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 안에서 나그네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